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사학당 우진성 송민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꾸 보다 보면 우리랑 정들고 그래요. 정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거 안 누르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없어진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하나 누르고 시작합시다. 1.1획 문자 받고 계신 분들 계실 건데 1.1획 듣는 버전으로 우리 네. 송민원 교수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히브리어 단어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아담 얘기했기 네.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남자 여자를 네. 나타내는 히브리어로 이쉬, 그다음에 여자는 이샤. 이샤. 네. 이샤. 이쉬와 이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옛날은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오죽하겠어. 사회 지금도 엄청 이야기겠죠. 남아 그쵸?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사람 수를 셀 때도 성인 남자만, 그죠? 남자만, 그냥 남자도 아니고 성인 남자만, 여자와 아이, 뭐 종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잠언에서도 시작할 때 아들아라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네, 따라는 아니에요, 그죠? 읽을 때 좀 힘들어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 3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에 대한 설명할 때 현숙한 여인, 그냥 제 아내가 좋아하는 현숙한 여인. 사실 저는 현숙한 여인,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현숙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힘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를, 능력 있는 여자. 네, 파워풀한 woman이 누구냐 이런 얘기인데 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여자가 좋은 여자야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했을 거 아니야? 여자한테 이 얘기를 했겠냐? 아니, 이 얘기는 남자한테 하는 얘기야.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르무엘한테 이런 여자가 훌륭한 여자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절의 잠언 31장의 독자는 사실은 남자고, 그러니까 네, 잠언의 독자는 그렇죠. 남자는 네, 그렇죠. 여성은 뭐 왕도 제사장도 될 수 없고. 지금도 사제 못 되는 전통이 그대로 네.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유대교뿐만 아니라 근데 랍비는 여자도 다 가능하거든요. 랍비는 특별히 어떤 특정한 뭐 그게 아니어서 여자도 랍비든 될 수가 있고요. 뭐 성경에서도 뭐 드보라라든지 뭐 여선지자 훌다라든지 아니면 뭐 에스더 같은 여왕도 등장하고 그런 여성 거를 지도자들이 좀 있어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교단과 종파들이 있네, 그죠? 네. 제가 한번 성경 강의를 하는 데에 어느 교단의 여성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주로 이제 여성 장로님, 그다음에 목사님은 안 계셨고 사모님 이런 분들이 이제 위주였는데 여성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여성이 성경에 이제 남성을 높이고 여성은 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뭐 이런 식의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뭐 이런 얘기들 몇몇 구절들을 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본인들끼리 막 이렇게 회의를 하시더니 결론은 여성은 잠잠한 게 맞아. 잠잠한 게 맞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시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아니 사실 여성의 어떤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다 찾아보면 한 6, 7개가 정도 나오는데 여성 지도자, 여성이 리더가 되고 여성이 지도자가 되고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있다고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보셔야지 한쪽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제 사회예요. 이쉬와 이샤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인터넷으로도 찾아봤는데 이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이쉬라고 하는 단어와 이샤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언어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어근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이쉬는 알레프 바브 쉰 혹은 사실은 알레프 쉰도 비슷한 건데 알레프 바브 쉰이나 알레프 쉰이나 이것은 강하다, 스트롱이라는 뜻이다. 이쉬는 남자를 나타내는 단어. 근데 여자 이샤라고 하는 여자를 나타내는 알레프 는쉬는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다.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이 근거가 어떤 랍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있다는 얘기죠. 네, 인터넷에 있고 책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니 우리 삶으로 보면 전혀 안 맞지.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약한 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5살 지나면서 바뀔 걸 유치원에서도 벌써 여자애들이 더 일이 그렇죠. 있는데 뭐, 전에는 모를까. 네, 목사님 뭐 사모님하고 비교해봐 그러니까, 누가 더 세나요? 그러니까 내가 알레프 눈신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사실은 가부장적 해석이 굉장히 위험해 이런 네, 게. 이게 맞아요. 완전 유교의 산물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 전통적으로 랍비들도 뭐 유교적인 사례는 아니 유교를 모르지만 이 가부장적 전통 속에서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이게 사실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틀린 얘기예요. 랍비라고 뭐 다 알겠어. 아 맞아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알레프 바브신이라고 그것이 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사전에 어디를 봐도 그런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네. 이게 어디서 이걸 도대체 누가 끌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을 찾으면 그렇지 않아요. 알레프 바브신은 뭔가를 주다, 뭐 선물 이런 뜻으로 쓰이는 어원이고요. 알레프 신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서운 거를 이겨낸 어떤 용기를 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로 쓰이는데 사실은 이 단어도 알레프 신신의 어근도 딱 성경에서 이사야 46.8절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요. 우리말로 장부가 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서 사실은 이 설명이 정확한 설명인지 몰라요. 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남자를 나타내는 이슈의 복수 형태, 남자들 이런 단어가 아나쉼이거든요. 여기 알레프 눈쉰이 있어요. 약하다라고 하는 뜻의 알레프 눈쉰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슈, 남자 한 명일 때는 강한 존재였다가 아나쉼, 남자들이 단체로 모여 있으면 약한 존재가 된다고 하시는 어근이 바뀌었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인간 전체를 나타낼 때 에너쉬라고 하는 단어 알레프 눈신을 써가지고 인간 전체를 나타낼 때 쓰여요. 이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경 자체가 이슈와 이샤가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하는 진술을 해요. 그죠? 2장 23절에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슈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고 부르겠다. 이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 길게 얘기했지만 이씨를 강하다, 이샤를 약하다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은 터무니가 없다. 터무니없다. 그 얘기를 하는 그리고 거예요. 사실 둘 다 같은 어원이다. 네. 둘 다 이씨와 이샤는 어원이 같다. 네. 남자와 여자는 네. 강하다, 약하다 둘이 각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둘 다 약하다예요. 아, 둘 다 약하다. 네, 둘 다 약하다. 알레프 눈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맞아요. 이게 동사로서 쓰일 때 동사로서 딱 한 번밖에 안 쓰긴 하지만 사무엘하 12장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이제 밧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하게 앓는지라 아프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사실 아프다기보다는 약하다. 매우 약했다. 네네네. 얘가 뭔가 병을 앓았다라기보다는 연약하게 태어났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바예 아나쉬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아나쉼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인간 전체를 나타내는 아담 비슷하게 그죠? 아담이 인간 전체를 나타내는 것처럼 에노시도 인간 전체를 나타내는데 아담은 붉은색 그 흙에서 나온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죠? 흙을 붙여서 만든 존재니까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고 쉽게 깨지고 그다음에 쉽게 부서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 에노시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이해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에서 에노시를 설명하면서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단어. 그럼 지금 하는 얘기는 이씨, 이샤, 에노시 네. 전부 다 같은 어근이다. 그 어근의 뜻은 약하다, 연약하다, 네. 깨지기 쉬운, fragile, weak, fragil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와 계속 쌍으로 쓰이면서 인간이 사실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있어서 이사야 51장 12절에서도 한 번은 이제 죽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 한 번은 풀같이 될 사람이라고 했죠. 이때도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냥 정말 잠깐 이렇게 그러니까 꺾으면 바로 꺾어지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시편 73편 5절에서도 사람들에게 에노시거든요. 고난을 당하는 존재, 그 다음에 재앙을 당하는 존재,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시편 90편 3절에서도
주께서 사람 에노시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인생들, 여기서 인생들은 아담이에요. 아담을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래서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로 mortal,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단어로 그러면은 하고 있죠.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담 있고 에노시. 네. 아담은 그래도 생기 팔팔하고 붉은색. 네. 지난주 배웠죠. 네, 약간 그런 이미지라면 에노시는 네. 거의 이제 죽어가는구나 이제. 하지만 연약하고. 네, 붉은색이 생기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또 흙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쉽게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면을 강조를 할 때 에노시를 그렇죠. 쓰는 거다. 예. 특별히 하나님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대단하심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차이. 작은 존재를 설명할 때 에노시라는 단어를 특별히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 근데 또 이거 재밌는 해석 중에 하나가 소수 의견이긴 한데요. 이 알레프 눈신의 어원이 아주 가까운, 친밀한 또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로도 우가리더에서 한번 쓰인 적이 있고 아랍어에서도 아니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쓰인 거 가까운 친척을 나타내서 이런 흙알갱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야 사람이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이런 하나의 진흙 알갱이 하나로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뭉쳐졌을 때의 의미로서 뭐 이렇게 친밀한.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또 이거 히브리어를 설명하는 사람 중에 이씨와 이샤가 또 애쉬라는 또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불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잘못된 설명. 나 이렇게 체계가 있어야 이해가 돼. 아까 첫 번째 잘못된 설명 강하다 약하다 했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잘못된 설명. 애쉬 불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이씨 이샤를 둘 다 혹은 이샤만 또 연결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냐면 뭐 여자는 뭐 불 같은 존재다. 이런 라피들이 또 이런 설명을 또 했어요 예전에. 근데 이게 막 인간은 사실 불안정한 존재고 뭐 그다음에 뭐 쉽게 이렇게 끌어오르고 뭐 휘발 날아가 버리고 또한 좋은 의미로는 또 하늘을 또 향하는 존재고 이런 설명들이 언제 나왔냐면 이게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아주 초기부터 이런 설명들을 많이 했어요. 그 예전에 그런 설명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현대 비교 셈의학적으로 연결을 지었을 때 이씨와 이샤와 불이라고 하는 단어 애쉬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전혀 다른 어근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그 얘기 틀렸다 하니까 헷갈리네. 우리 생각한 적도 없거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구나. 네. 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설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비교셈학적으로 보면은 이씨 이샤의 알레프 눈쉬는 어근이 알레프 눈 쉰의 원래 의미가 뜻 발음이거든요. 그 th 발음 있잖아요. 뜻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나 올챙이 발음이라고 하나. 뜻. 네, 뜻. 그 발음이 이제 쉰으로 바뀐 거고 애쉬는 그 불이라고 하는 단어 애쉬는 원래 알레프 쉰 원래 그 오리지널 쉰이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그 두 어근은 사실 전혀 다른 어근인데 히브리어에서 모양이 비슷해 보이니까 이걸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히브리어 밖에 모르니까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교셈학적인 그런 연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거 뒤져볼 때 히브리어 어원은 이렇다. 설명들이 딱 나오는 설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증어들을 믿지 마세요. 네. 뭐 랍비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다. 그냥 그 랍비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 랍비가 저처럼 뭐 비교 셈학적으로 뭐 아람어에서 어떻고 우가리서에서 어떻고 뭐 아랍어에서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걸 다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히브리어가 이씨 이샤 애쉬 비슷하니까 두 개 연결지어 설명한 거고 그런 설명에는 그 아주 옛날에 헬레니즘 시대에 받아들였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히브리적인 성경과 연결지어가지고 뭐 이런 오만 설명들이 막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만 아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사실은 제대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특별히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고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사실은 옛날에도 이제 원래 자체가 가부장적 사회에다가 또 우리 시대에도 아무리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도 우리도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혼합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이런 생각에 맞는 이야기들이 사실 더 퍼지는 거죠. 이런 것들 되게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인간 이해가 뭐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뭐 우가릿, 뭐 페니키아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게 이해를 하는데 남자 여자 모두 다 연약한 약한 존재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고 저 얼마나 참 우리 집 아빠가 지금 구글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담에서 나왔죠. 흙에서 나왔고 그 지능 알갱이들이 뭉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고 한 폭이 어떤 풀과 같이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위로가 되지? 네. 이제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설명들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되고 구별되고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되는 그런 구절도 사실 많이 있지만 또한 기본적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대비해서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인간을 높이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존재 자체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이해가 사실 성경에 존재하고 있다. 인간을 하나님 형상 닮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설명도 있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설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균형 있게 보면서 균형 잡힌 사실 인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한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네 목숨 뭐 70년, 80년, 100년 밖에 못 사는 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적도 없고 그래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나는 이 씨로서 아담으로서 굉장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너무 히브리어 자체에 대해서 막 이상한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하나의 설명만 이상한 것만 자꾸 보고 왔나 봐. 하나의 설명만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되게 다양한 설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 좋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딴 거 보지 말고 우리 동네 성서학당 와서 비교 언어학적인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송민원 교수의 해석을 들어라. 네. 이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뭐 강의가 심심한데 또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다음에 기억날 것 같고 굉장히 기초가 되는 바탕을 형성해주는 그런 강의 같습니다. 예, 노는이 듣기만 하면 다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얘기가 송 교수님 구수하게 얘기해줘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실수 없이 성경을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송민호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